우리 곁에서 가까이 매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 5장에는 전부 족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족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따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모든 인생의 역사는 살았다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그래서 너도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 사는 사람은 이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 하는 것이, 이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참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화살이 그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쏘아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인간은 사망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필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 우리를 반드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봄에 눈이 녹듯이 말끔하게 씻어주심으로 사망의 화살이 쏠 표적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주님 나라 가면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이러면 깜짝 놀라고 벌벌 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필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왜 사나? 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며칠이라도 더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잘 견디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입기 위해서 돈을 벌고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많이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장수로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지금 오늘 5장까지 한 4장 지나고, 이 시기를 뭐 연대적으로 계산하면 1656년 정도만 되는데 그동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계획을 6장에 나옵니다. 홍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마음대로 막 사람을 전체를 거기다가 동물들은 또 그렇게 안 하십니다. 동물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의 대표를 다 끌어모아서 살려주시는데 사람은 다 이렇게 죽게 하시나?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물에게는 뭘 묻지 않습니다. 너 들어올래 말래?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놔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일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다, 있을 것이다, 너희들 선택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홍수 전에 그 일을 알려준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려주셨나?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성경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뭘 감동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에녹이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6장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 찼다. 아마 오늘날과 같은, 그냥 뭐 사방을 둘러보아도 전부 악한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막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일상의 삶을, 자녀들을 놓는 삶을 그렇게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 이게 불가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약한데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중에는 있는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에녹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는, 우리도 지금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것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것 믿으십니까? 이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잠깐 오해가 자꾸 생겨났다 왔다. 이거를 갖다 교회에서 하나님 상 주시니까 네 뭐 있는 거 내놔라, 이런 어떤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유 뭐 하나님 상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찬송하고 사랑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안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예를 저한테 가지고 와 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복을 주십니다. 이 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에녹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녹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꼭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벌쩍벌쩍 뛰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지금 의미가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4장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가인의 후세 중에 셋의 후세가 아니라 동명이인 이걸 지금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아담과 연결된 에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에녹이 연결되어져 있다. 실제로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요즘은 얼핏 생각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손자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7대 손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정조, 고조 뭐 쭉쭉쭉 4대 5대 할아버지가 같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에녹이 312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삶을 본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아담이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생생하게 아마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많이 뛰었겠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으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도 보았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저 먼 세대에 온 땅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에녹이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어떻게 세상에다가 예언을 한 사람. 여기 나오는 오늘 유다서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무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스무리한데 잘못된 그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런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불경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 사람들. 에녹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니까 막 욕을 하고 막 목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에녹이 정죄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무드, 남자, 청년, 셀라라는 무기, 당시의 무기는 대표적인 창입니다. 창을 든 사람, 창 던지는 사람. 고대에는 전쟁이 나면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하러 다 나가고 그 성에 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을 지켜야 되니까 부녀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창을 들고 남아있다는. 만약에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하는 것이고, 전쟁에 지면 적군들이 옵니다. 적군들이 와서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죠.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 창을 던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창을 던진다는 말은 망한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거, 창을 던진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온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앞에 지금 이 주신 말씀,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때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주실 것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에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계시성, 이 계시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여기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홍수 심판이 이 아들이 죽을 때 온다 하는 것을 붙인 거죠.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그 뜻대로 그대로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는 홍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 우리가 보기에 969세, 거의 1000년을 살게 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드셀라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온 선교사님들 중에 그 아들이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묘지가 있습니다. 죽음,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살아냈는가? 23절, 24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계속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여러 번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동행하면 계속 손잡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동행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부부관계에 쓰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한다 할 때는 사실은 말이 큰 의미가 없어요. 같이 아는 거죠. 같이 있다는 거. 얘가 넘어지려고 하면 아유 조심하라고, 돌 있다고 넘어가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한번 같이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친밀한 관계.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동행, 우리말에 들으면 동행,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동행, 좋은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가는 것. 뭘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프면 위로하는 것이고, 기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기뻐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다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에녹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하나님과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만드신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아름답네요, 그래 좋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날 아침 또 나가고 그래서 소풍을 다니고, 이렇게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에녹이 도시락을 싸서 하나님과 함께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갈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 언제까지 집에 가겠냐? 오늘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서 야, 에노가 오늘 너무 늦었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데려가셨나? 우리 생각에는 참 이렇게 멋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땅에 계속해서 더 오래 두시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다고요. 성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이 예언자 에녹을 데려가심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잘 지금 세상을 정죄하던 그 모습이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년까지 살 수 있을까? 천년 동안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보통 요즘은 한 100년 지나면은 나이를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천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도 합니다. 그때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 않았고,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물도 너무 오염이 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사람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추운데도 더운데도, 조금 더러운데도, 그러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완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녹이 365세, 무드셀라가 969세,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다가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드셀라를 969세를 살게 하셨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 무드셀라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냥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사명이라. 그 사명을 무드셀라는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증거하고 수행을 했습니까? 28절 이하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그 뜻, 여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인간을 그가 안위할 것이다. 안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이름, 노아의 이름을 사람들이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드셀라가 그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을 안위한다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자를 넣어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민이 하나님이 민다, 하나님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제 뜻으로 여러 이제 이렇게 그런 뜻을. 저의 이름도 규정, 여러분 규자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할 소, 규자, 정자, 고들 정자.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름대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노아,
이름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 이게 할아버지죠. 이 무드셀라 노아는 600년 동안 같이 삽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600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무드셀라로부터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 눈으로 생생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온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 600년 동안 너희 정자 할아버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보고 어떡하지요 하나님, 큰일 났네요, 너무 슬퍼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노래도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뚝딱 110년 동안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기, 그 신앙 간증 증거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너 너무 그렇게 오래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격려하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단다,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러니 노아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조롱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노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결국에 에녹으로부터 계승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마음 잘 섬겨볼게요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쭉 이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래 기도하고 있는 함기연 하늘 가족 예배, 함께하고 기도하고 연결하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승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음 세대하고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격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감의 주일 예배, 이 예배는 마음, 감정, 의지로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공동체 학습, 성경 공부 이제 반들을 또 만들어질 것이며 열심히 말씀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 어떻게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홍수가 터지던 그 해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게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너무 슬프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비웃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노아의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노아는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 집에 많습니다. 교회도 쌓여 있습니다. 유튜브, 텔레비전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징조,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전쟁합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죠.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시작 2020년도 첫 해에 세계 아동, 어린 아이들만 12만 8천 명이 기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하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또 그렇게 하시는 분.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이라는 그 책에서 피터 자이한이라는 이 한국에 잘 알려진 정치 미국의 학자인데, 이분이 지난달인가 이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앞으로 세계 인구의 10억 이상이 기아로 사망을 한다. 20억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 학자가 여러분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가까이 왔어요. 사람들이 빨리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지금이 때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뭐 하고 싶습니까? 죽기 전에 여행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마지막에 내 숨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다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는 그 연결이 돼요. 마지막 때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 석유 사야 돼. 석유 기름을 준비하라. 왜? 여러분 며칠 전에도 우리 전기가 밤에 여러분 전기 나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면 예배 못 드리니 기름이 없어서 여러분 캄캄한데 우왕좌왕하다가 주님은 오시고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좀 우습잖아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놔요. 빨리 기름을 켜서 불을 켜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주님 불 나갔네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디 갔노? 왔다 갔다 하고 빡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름을 사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모르지. 계속 살 것처럼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나 영악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주중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동행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노아의 때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600세가 되고 막 그 넘어가는데도 심판이 없으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설마 그럴까? 그러면 그렇지. 그랬겠죠. 홍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때보다 상당히 악해졌고 우리의 환경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의 홍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귀에 꼭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말씀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신 표 아닙니까? 섬도사, 삶의 예배,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 욕심 채우는 삶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하루, 내일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무두셀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연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 땅에 희망의 불빛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걸 보면,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이 채플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게 2주간 동안 지난 24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채플 들어가 보신 분 계시는지 몰라도 대학 채플 참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제일 은혜 없는 시간이 대학 채플 시간. 사람들을 다, 학생들을 끌어모아 놓으시니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막. 그런데 이 대학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간증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이상해요. 24시간 돼요. 이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2주간 동안 됐어요. 2주간 동안 됐는데도 강제로 종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과의 학생들, 다른 학교의 학생들, 이웃 시민들,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 지금 저 그림에 보는 거죠. 자리가 가득 차, 자리가 없어서 밖에 마당에까지 다 서고, 나중에는 또 길거리까지 이렇게 서고, 그리고 다른 학교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학교 측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 부흥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공적으로 24시간이 계속돼.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 시설 관리하는 사람,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중단하면서 학교 측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멈추는 부흥,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멈추는 부흥. 문 닫는다고 부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냥 막 뜨거워서 시끄럽다 문 닫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교의 질서에도 순종하고,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를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갔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옆에 있는 여러 대학에로 계속 이런 불길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돼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오늘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대로 사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이대로 살아도 안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찬송해도 맹송맹송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무덤덤하고,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 오면 그냥 적당하게 따라갔다가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러 있다가 쑥쑥 뽑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백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동제천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